염려, 걱정, 근심.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 치료 전문가가 있습니다. 걱정, 고민, 근심 치료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로 심리학자, 상담학자, 정신과 의사인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염려라는 것은 앵앵거리는 모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습기가 좀 심한 계곡을 통과할 때 모기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죠. 우리가 손으로 모기를 물리치면 모기가 어느새 또다시 와서 달라붙죠. 걱정이 마치 앵앵거리는 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쫓아냈을 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가오는데 이것이 그냥 쫓아내고 뭐 다가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 구조가 아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가 염려가 자동으로 기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다, 디폴트. 염려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원 스위치로서 끄듯이 염려 전원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피곤해하지 말고 아예 염려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로 사귀어라. 그러면 좀 고통이 덜할 것이다. 이런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문가들의 치료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모기를 어떻게 퇴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염려라고 할 때는 어차피 생각이거든요. 생각. 어차피 생각하는 건데 그럼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염려를 친구로 삼고 사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염려를 원수나 대적으로 보고 물리쳐라. 염려가 오면 스탑 하고 중지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염려라고 할 때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라고 할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기 2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할 때 원문 생각해 보다 이것이 카타만사노로 되어 있어요. 만사노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배우다는 것입니다. 배우다. 카타라는 것은 철저하게 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배우라. 뭘 하면서? 관찰하면서 배우라. 생각하면서 배워라. 그러니까 새를 관찰하면서 배우고 백합화를 관찰하면서 배워라. 새가 어떻게 먹이를 얻어서 먹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배워라. 백합화가 어떻게 치장하고 사는지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라. 고민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생각은 하고 건설적인 생각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불필요한 생각이고 고민하는 생각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면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반추하는 생각이 고민하는 생각이에요. 반추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가 되새김질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가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곱씹지요. 되씹지요. 이게 반추입니다. 반추. 소만 되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씹어요. 뭐를? 과거의 불행한 일을 되씹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또 되씹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회개는 해야 됩니다.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 10년 한 해 동안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관계 면에서 막힌 것을 청산하시고 새해를 맞으셔야 돼요. 물질관계 면에서 막힌 것을 청산하시고 새해를 맞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를. 그러나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청산한 후에는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가족들을 괴롭혔지? 자,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추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추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파괴적인 것이니까, 고민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반추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걸 계획할 수는 있어요. 계획은 해야 돼요. 그러나 고민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이 걱정입니다. 걱정.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추를 하시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반추와 걱정은 바로 스탑 시켜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스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스탑을 시키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 국민의 90.9%가 인지 오류를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생각, 고민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2.4%가 반추한대요.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70.8%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생각을 한대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민치료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카보넬이라는 사람이 데비드 카보넬이라는 사람이 걱정 속임수라는 말을 썼어요. worry trick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걱정해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면 풀리는 게 아니고 꼬여요. 그러니까 속임수란 말이죠. 걱정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걱정을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이게 속임수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는 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하는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반추라는 걱정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미래 걱정이라는 걱정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반추하는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냐?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코로나가 확진되고 또 확산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제가 주자를 일부러 한문으로 썼어요. 좀 의식하라는 뜻이죠.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자연의 주인이세요. 질병의 주인이세요. 죽음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 계속 나오고 있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하늘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자연 법칙을 사용하세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자꾸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자연 법칙 따라가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 식사 때문에 나오거든요. 마스크 벗고 식사할 때, 또 마스크 벗고 찬양 연습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마스크 벗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 노.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공중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나가면 감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비해서 널찍하게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에서 제가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뭐냐 하면 제발 좀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나 예배 전에는 식사 안 하고 음료도 안 마시고 하는 건 전 참 좋은데요, 대체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 우리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그냥 내리고 식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발 이것만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예, 제가 막도록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법칙은 지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자연 법칙을 지키시되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속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만몬, 물질을 선택하시면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탐욕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못 가진 자 입장에서는 걱정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땅에 자꾸 보물을 쌓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염려가 없어요.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혀 염려가 없어요. 근데 땅에다 자꾸 쌓아놓거든. 물론 필요한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지만 자꾸 땅에다만 끊없이 쌓아놓고 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라. 더 많이 못 벌어서 염려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벌어놓은 걸 간직하려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탐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을 잘 생각을 못하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가진 자 입장에서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자꾸 걱정한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노후 걱정은 어떻게 하고. 자,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탐욕이나 걱정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고민하는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생각할 때에 창조주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경중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경중.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공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놓고 보십시오. 경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근데 보면서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배우라는 거거든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럴 때 새가 공중의 새인데요, 물론 새는 새의 본질이 있어요. 새의 본질이 뭡니까? 새의 본질은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가는 겁니까? 먹이 구하러 날아가요. 왜 날아갑니까? 둥지를 틀기 위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먹이를 구하지 않고 둥지를 안 트는 건 새가 아닙니다. 새의 본질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날아가는 새를, 그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데 새의 날아감을 통해서 제공하시고 계세요. 날아가지도 않고 제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백합화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시는데 그 백합화 빨아들이잖아요. 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자,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피우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연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능인데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본질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당연히 움직여야지.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고민하는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고민하는 생각하지 말라거든.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살아가게 만드시니까. 그런데 새와 백합화,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죠. 경중을 가리라는 거예요. 경중. 저는 늘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맡겨놓으셨어요. 저는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제 말씀 사역의 사명이 끝나기 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데려가시지 않아요. 저는 사명에 확신이 있어요. 왜? 저를 사명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사명자로 세우셨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여건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중을 가리는 생각을 하라.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중간에 이상한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나오죠. 거기 밑에 가보면 목숨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번역을 하기에 따라서 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염려해가지고 1cm를 큽니까? 절대로 크지 않아요. 성인이 염려한다고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봅니다. 염려하면 키가 줄어듭니다. 염려하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듭니까? 육체적으로 해롭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가해지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편안한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고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강단에 올라서도 고민해보면 제가 바짝 긴장해버리죠. 제가 바짝 긴장하면 여러분도 바짝 긴장해버려요. 여러분이 바짝 긴장하면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제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고 있죠. 편안하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리를 훨씬 더 띄운다. 여기 몇 명 못 들어온다. 왜 헐렁할 거다 썰렁할 거다 이런데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설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때도 주시고 다 모여서 앞으로 또 부대끼면서 손잡으면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도 주시고 저런 때도 주시는데 어떤 때를 주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하나님 주신 대로 적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면 되는 거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구한 것이 없으니까. 저는 접니다. 저는 저거요.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고민을 안 하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민을 자꾸 해버리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고민을 계속하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고민을 계속하면 창조력의 주스가 중지돼 버려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걱정 아무 의미가 없으니 걱정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함으로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으니 제발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백해 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걱정이 딱 들어온 순간에 이거 나를 속이는 거네,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거네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할 때 믿음의 생각을 하라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생각.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을 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냥 짐을 여러분 지고 있지 마시고 넘기세요. 주님께 넘겨놓으세요. 넘겨놓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앞에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뒤에까지 가야지. 뒤에 말씀까지 가셔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창조주를 믿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세요. 생활과 생명과 죽음까지 관장하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고난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게 하시죠. 인내를 키우시면서 인격을 마련하게 하시죠. 인격이 마련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라. 6장 33절 보십시오. 보시면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천국을 최우선에 두는 게 이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대접하는 거는 천국 일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천국 일을 최우선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 예를 들었는데 백화점 왕이죠. 제가 공부하던 필라델피아에서 백화점을 창설하신 분이죠. 거기에 만들었는데 몇 년 후에 막 최고의 백화점이 돼서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때 동시에 미국 연방 우체국 국장이에요. 연방 우체국 전체 총책임자예요. 거기다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 디렉터예요. 주일학교 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와나메이커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배웠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일에 최우선을 둡니다. 제가 맡은 세 가지 일 중에서 백화점과 우체국과 주일학교 중에 제일 큰 일은 주일학교 일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최우선을 둡니다. 최우선을 둡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되게 하십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알아서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음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 30분씩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요. 이게 천국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열정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세요. 염려하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일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면 돼.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교훈으로 행동으로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되죠.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순종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34절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여러분이 염려에 관해서는 가불하지 마시라고요. 돈이 부족하시면 가불하세요. 그러나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내일 것 끌어오지 마세요. 다음 순간 것 끌어오지 마세요. 10년 후 것 끌어오지 마세요. 죽을 때 어떻게 하냐 끌어오지 마세요. 죽을 때 죽으면 되는 거지. 그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염려는 가불하지 마세요. 계획은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따라가세요. 그러나 염려는 흔들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 승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코로나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걸음씩 가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올리버 디빙크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평생 누워 있어요. 부모가 평생 먹을 것을 떠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래 다른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아유 내 동생이 저런 상태인데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얘야 우리는 수십 년을 생각하지 않아. 하루만 생각해. 하루 동안에 네가 네 아들에게 숟가락으로 먹여줄 수 있니? 예, 하나님 먹여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기저귀 갈 수 있냐? 예, 갈 수 있습니다. 하루만 한다. 하루만 하는데 32년 동안을 기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미지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의 앞과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옆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창조주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던져놓으시고 맡기세요. 천국을 최우선에 두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십시오.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염려 모기를 계속 퇴치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